예레미야 19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손에 빚어지는 진흙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토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바라기는 우리의 삶은 악한 길을 떠나서 항상 하나님이 빚으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런 인생,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깨진 옹기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1절 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그래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를 하나 사가지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1절에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곳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곳에 도벳사당이 있었습니다. 도벳사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방신을 제사하고 있는데, 어떤 제사를 특히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불살라 태워드리는 그런 인신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도 안타까운데, 자식들을 불에 태워드리는, 정말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만큼 인간이요 참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때 지금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옹기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말씀하라는 겁니다. 그게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재앙을 내릴 거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됐지요.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죄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일에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들어가도 저주가 임하고 나가도 저주가 임하고 가정에서나 들에서나 하는 일들마다 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인생이 돼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저주의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곳을 죽음의 골짜기라 부를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곳이 이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죽임의 골짜기라 이렇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의 손에 칼날에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지게 될 것이고, 또 성읍 사람들은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놀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었죠.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윗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 없는 강성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심판을 받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어느 누구도 대적할 자 없는 강성한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서 세상 사람들로 조롱받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다 전할 때 결국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지금 토기장의 옹기를 하나 사서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곳에 재앙이 내릴 것이고, 이곳을 다시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않고 죽음의 골짜기라 이렇게 부르게 될 거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는 그 옹기를 던져서 깨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옹기가 뭘 의미하겠어요? 그게 바로 유다 민족의 백성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제는 너희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제 너희들의 인생이 깨진 옹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질그릇이 될 수도 있고 은그릇이 될 수도 있고 금그릇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깨진 옹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 되겠는가.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조롱이 되는 깨진 옹기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질그릇과 같은 하나님의 귀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깨진 옹기와 같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귀하게 쓰임받는 질그릇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